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의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회복케 하시는 주네. 영원한 생명에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몸도 있고 혼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마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깥에서 지성소를 찾지 말고, 저 이스라엘 어느 땅에 성전에서 나와서 지성소를 찾지도 말고, 거기서 법궤를 찾지도 말고, 바로 사람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영 안에 임하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도 느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은 내 영 안에 거하신다. 내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내가 지금 힘이 들든 힘들지 않든, 내 생각이 만사가 복잡하든 아니면 그냥 청명한 날씨 같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기후와 상관없이 내 영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 지성소에,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생각으로 빨리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도 누릴 수 있고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항상 임재하신다고, 항상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몸에도 느껴지고, 느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 가운데 서세요. 진리와 영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중요해요. 내 영은 100% 구원받은 상태예요.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나침반이 북극과 남극을 딱 가리키고 요동하지 않듯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바로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제대로 잡듯이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 했느냐 여기에 딱 집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도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성소가 사실은 찢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성소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완벽하게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천이 있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6인치 정도 돼요. 6인치. 두껍게 얼기설기 짜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황소 2마리씩 묶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정말 두터운 그런 휘장이 있어요. 들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럴 때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높이가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 높이가 6m 정도예요. 사다리 놓지 않고는 위 꼭대기 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곳을 성소로 지성소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 지성소는 사라진 거예요.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으로 믿는 자의 영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의 영이 지성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사람의 영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성전이 지금 직장에 가 있고 성전이 학교 가고 성전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성전이 왔으면 그 안에 지성소도 있죠.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내 영 안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가득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실에 눈을 뜨면 이 진리에 깨어나면 임재를 즉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임재를 즉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이제 갇혀 계시지 않아요. 휘장을 찍고 온 세상을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바깥 뜰만 받고 다니는 수준으로 영적 생활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완전한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여러분이 확 이렇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특별한 사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혼육 중에서 영 하나에 영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통 사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적어도 나의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에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오면서 들어오면서 향기가 나요 이러면서 또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임재가 느껴진다고 막 떨린다고 막 그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거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게 경험되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성소,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여니까
이분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그 느끼든 느끼지보다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의 날씨가 청명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구름으로 가득한 이렇게 텁텁한 상태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 안에 임재해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에 집중하시면 금세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벼운 맑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이미 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태어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그게 거듭난다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게 거듭난다예요. 거듭나면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도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정창숙 집사님, 신영이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났어요. 뭐가 한 군데가 없던가요? 발이 없다거나 눈이 없다거나 그러던가요? 젖을 열심히 먹였더니 눈이 생겨나고 발이 쭉쭉 자랐을까? 아니죠. 태어날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완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의 존재,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노릇을 하느냐, 이건 아니죠. 갓난 애는 받아 먹는 거 외에는 뭐 더 할 게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밖에 못 있어요. 지가 뭘 할 줄 아는데, 우유 타는 거 병이라도 흔들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점점 자라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점점 진리로 가득 차게 되고, 아, 내 영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를 깨닫는 만큼 뭔가 하기 시작하죠. 섬기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거듭난 사람 노릇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람 노릇 못한다고 완벽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뭐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뭔가 덜 떨어진 존재로 지금 거듭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특별하게 거듭나고 누구는 좀 약간 좀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본래 내 영 안에 이루어진 나의 진짜 모습에 집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 나누면서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단지 풍성함이라는 거짓말, 오늘 거짓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 중 최고의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말로 가르친 성경 구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만 늘 인용을 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 구절은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구절은 인용을 많이 안 했는데요. 그 앞에 구절까지 제가 가져온 까닭은 요 10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원래 목적대로 해석하려고 9절까지 가져온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구원과 꼴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9절과 10절은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젖이 있어요. 젖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확히는 성경에서 말하자면 고기는 없고 젖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고기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기록된 모든 말씀을 고기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요. 히브리서에 단단한 음식은 니들이 먹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을 저는 고기라고 바꾸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라고 말한 것은 없지만 내가 젖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 젖이 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기는 내가 행하는 말씀을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젖은 그냥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섭취하는 것,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고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행함이 바로 고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먹지 못하는,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만 드시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사람이 들을 기가 없으면 그냥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시장하신 누가 우리들 말고 딴 사람이 예수님 또 특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영적인 고기,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특별한 음식인 거예요. 예수님만 맛보시는 특별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젖만 먹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로 남지 않고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말고 들은 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젖을 고기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젖을 취해서 그 뜻을 행함으로써 고기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되나요? 날씨에 됐다고 뭘 말해요? 우리는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든 능력을 받든 뭘 받든 만물을 선물로 받든 뭘 받든 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받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날씨,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이렇게 될지어다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후에 했던 권세에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도 들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못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똑같이 이미 받았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미국과의 핵 공유에 대한 논쟁이 한 며칠 벌어졌었어요. 이번에 가서 성과가 뭐가 있냐? 핵 공유? 웃기시네? 이렇게 논쟁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진정한 핵 공유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핵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유럽은 핵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국 대통령만 핵 단추를 누를 수 있습니다. 핵 사용 결정권자는 오직 미국 대통령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해도 미국 대통령이 허용 안 하면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핵 우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러니 공동 소유가 아닌 거예요. 공동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자산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 분명합니다. 공동 상속이 분명해요. 우리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라면 그분이 가지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죄가 일도 없는 완벽한 깨끗함, 완벽한 거룩함을 가진 그런 똑같은 의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거든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당신에게,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 생명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된 공유된 생명이라 이 말.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특징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기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다르잖아 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서 나가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살렸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하는 일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신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절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부터 북진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여기까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고 여기가 우리의 위치야.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없어. 이 결심들을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 여기가 여러분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심이 분명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가든 국내에서 사역을 하든 한날은 렌탈 미러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치아가 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 일이지 싶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지가 뭔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예수님은 가능하지. 당연히 아멘이지. 그러나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너희단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 너?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덮쳤던 그 폭우 있잖아요. 폭풍.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날씨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쏟아지는 비를 멈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는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날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선언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대기근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덮어버리잖아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안개도 생기질 않고 이슬도 맺히질 않고. 그러니 농사와 목축으로 살아가는 국가가 갑자기 비가 안 오니까 이슬마저 맺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정권이 아합 정권이 휘청거리는 거죠. 그게 날씨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한 선지자들, 그렇게 행동한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비가 오라고 말해본 적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호주 가서 대화재 때 6개월 동안 활활 타오르는 그 호주 땅에다가 제가 가서 첫날 수요일날 예배 때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와 천둥이 강하게 때릴 겁니다. 딱 선언하고 비는 내릴지어다. 그날부터 바로 그날 예배 끝나면서 또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그러고서 그 호주에 6개월 동안 꺼지지 않던 호주에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라. 그 호주에 그 설교 준비했는데 그날 호주 그 교회에 같이 그걸 경험했던 그 자매가 떡하니 이번 주일날 와서 앉아 있더군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날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누가 이렇게 딱 이 부분만 끊어가지고 또 보면 이자는,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이자는 날씨도 바꾼다는 자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야. 공격하면.
근데 이게 사도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도 언제나 여러분이 행동하기 시작할까? 그건 지금 숙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설득해서 그냥 병자들을 고치는 대로 막 엉덩이를 뻥 차가지고 뛰어내려 이렇게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요 공수훈련 받을 때 뛰어 그러면요 겁이 나가지고 못 뛰어내려요. 막 뛰어내리려 막 낙하산은 둘 때 치고 뛰어내리는 훈련하는 게 11m 정도의 던져서 딱 거기서 보면요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줄이 딱 뛰어내리면 뚝 떨어지다가 줄에 의해서 쫙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땅에 닿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겁이 덜덜 나가지고 덜덜덜 안 가요. 안 뛰어내려요. 뛰어 그러면 뛰어 말하고 뒤로 뛰어 이러면서 뒤로 물릅니다. 그러면 뒤에서 거기서 차버립니다. 그러다 와 하고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한 번 뛰어내리고 또 두 번 뛰어내리면 이제 안전하다. 그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 사역을 할 때,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나침판, 그러니까 뭐 목구름이 끼든 날씨가 화창하든 그거 상관없이 믿어지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이게 진리지. 주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지. 남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질렀다 이 말. 오늘 금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선포하고 딱 보는데 그날 처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날 하루만 해서도 그 주간에 대여섯 사람이 금으로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리빨이 송곳니가 그냥 통으로 그냥 상아질이잖아요. 한 번도 치료한 적도 없는 그 치아가 금으로 통으로 변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나오고 완전 금으로 상아질이 금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따 얘기할게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농작물들에게 자라거나 죽으라고 말로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안 들으면 그냥 미친놈 소리 같습니다. 그냥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선언하시고 하루 딱 지났는데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너 죽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라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번성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공동상속자인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공동상속자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상속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공동으로 이 권세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겁니다. 고기 먹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그냥 젖만 쭉쭉 빨고 앉아있는 겁니다. 은혜만 받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인 우리도 농작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간증에서 읽은 그 내용인데요. 멕시코에 사는 농부가 한창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휩쓸고 지나가는데 온 그 지역 전체를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자기 마을도 덮쳤대요. 자기 마을도 덮쳤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씨네 마을, 김씨네 그 밭을 싹 갉아 먹고요. 그리고 자기 밭 경계선으로부터 딱 건너뛰어가지고 박씨네 밭부터 딱 갉아 먹고 여기는 오시야, 오시. 멕시코인들이 오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밭만 딱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 먹더니 건너뛰어서 그 다음 밭부터 싹 먹고 자기 밭만 싱싱하게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 크리스천 농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해하면 믿어지거든요. 자신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세상의 요소들 아래 그 날씨라든지 메뚜기떼 재앙이라든지 이런 이 세상 요소들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대요. 목회하는데 너무 교인들이 가난하더래. 그래서 11조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11조를 가르치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밭에 나가가지고 밭을 이렇게 반듯한 밭을 선택해가지고 그 밭에서 10분의 1을 나눠가지고 재가지고 줄을 매겠대. 이렇게 비닐 줄 있잖아요. 그걸 말뚝 받고 비닐 줄을 쫙 쳐서 여기는 하나님 거, 여기서 나오는 곡식은 하나님 거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의 농사가요, 같은 밭인데 다른 농사는 이상하게 시들어서 별로 한 알 심었는데 50알 벼달 거뒀다면 그 11조라고 그 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그 부분은 100배로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그 열매 맺더래. 나락이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학습을 한 거예요. 와, 하나님 거로 딱 구별을 하니까 하나님 거는 저렇게 왕성하네. 여기서 요만큼 구분해 놓은 데서 나온 그 벼가 다른 데서 수확한 벼, 나머지에서 수확한 벼만큼이나 양이 많더라는 거죠. 10분의 1이 10분의 9와 이퀄이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습을 하고서 성도들이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운 거죠.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앞에 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더라 하는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 넘어져도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자기는 피해간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다. 어떤 분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구약의 약속들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구약 사람들에게 이만큼 약속하셨다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일이지. 그건 구약에나 일어날 일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 것입니까? 왜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만물에 대한 권세를 공동 상속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풍성함이라는 거짓말이라고 제목을 제가 잡은 까닭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차, 값비싼 시계, 멋진 집, 많은 돈, 이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되어버린 구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한되게 해석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풍성한 삶을 주시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거래자들은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 마약 거래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사형시키겠다. 그래도 마약을 팔려고 애를 쓰지. 그 사람들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몇 억씩 되는 시계 차고 있고요. 아주 풀장 몇 개씩 있는 집에서 살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기계로 돌리면서 이렇게 띠로 묶어서 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약 거래자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은 어떤 마약 거래자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마약 거래자들은 풍성한 삶은 가지고 있지만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생명은 저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풍성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차고 넘쳐나서 나 자신만 생명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만 건강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나 자신만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네.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마약 거래자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믿음으로 나타나고요. 은사로도 생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은사로도 나타나고 구원으로도 나타나고 기름 부음으로도 나타나고 기적으로도 나타나고 네. 다른 사람을 치료함으로도 나타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뭘 가지고 치유할 겁니까? 모든 것을 활용할 겁니다. 기름 부음도 활용할 거고 은사도 활용할 거고 지식의 말씀도 활용할 거고 능력도 활용할 거고 그런데 단지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속눈샘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스펙트럼을 확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소위 말하는 풍성한 삶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풍성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삶, 좋은 집, 많은 돈, 많은 차들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넘치는 물질 축복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스펙트럼에 이쪽 끝과 이쪽 끝까지 다 포섭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마지막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때 통일장 이론을 찾고 있었어요. 통일장이 뭐냐면 모든 물리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물리학의 수많은 공식, 중력의 법칙, 뭐 이렇게 핵력, 뭐 양력, 뭐 많잖아요. 전자기력까지 다 많잖아요. 그것을 통합시키는 공식, 그 이론을 찾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가보면 각 방마다 열쇠가 달라요. 그런데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모든 방문에 끼워도 다 열리는 마스터키라고 그러죠. 모든 방들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렇듯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물리학적 공식들을 통합하는 하나로 다 꿰을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통합된 그러한 공식 하나를
만물에는 그 공식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갔죠. 그가 이제 나중에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이제 합해져서 전자기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네 가지 이제 힘인데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요 네 가지의 어떤 그 힘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통합시킬 수 있는 이론이 통일장 이론입니다. 근데 그 공식을 아인슈타인도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갔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이는 MC 자생인가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세상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제를 풀려고 한 게 바로 통일장 이론입니다. 근데 이건 훗날에 이걸 촉근 이론 혹은 끈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끈으로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처럼 모든 원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질들이 진동하는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통일장 이론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이해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 양자 과학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긴 됐어요. 사실 이 고전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 모든 물질은 다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뉴턴의 물리학입니다. 고전 물리학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진리고요. 이것도 사실이고, 양자 물리학도 과학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양자 물리학 세계에 양자 세계, 양자 영역으로, 양자 필드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관찰을 하잖아요. 그 미시 세계를 이렇게 입자를 이렇게 원자를 관찰을 하면 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또 들여다보면 분명히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주변을 돌아요. 이제 돈다가 아니라 막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궤도를 따라 돌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관찰을 안 하면 이게 웨이브로 돼 있는 거예요. 파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도 아니고 무슨 구조도 아니고 뭐 중심물들은 뭘 돌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이렇게 진동하는 뭐든 파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영역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양자 영역이에요. 똑같은 물질 영역인데 어떻게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진동하는 세계로 되어 있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지?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놀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양자 영역에 들어가면 물이 포도주로 물질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철이 금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벽돌이 다이아몬드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맞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요, 자칫 이단적인 교리로 발전하기 쉬워요.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거. 이 세 분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존재가, 각각의 인격을 가진 세 존재가 한 분일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단이 된 학자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졸지에 이단이 돼가지고 추방당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양태론입니다. 군주론이라고 돼요. 그게 양태론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한 분인 거야.
내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애들 앞에서는 아버지야. 한 분인데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신 거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단입니다. 요 양태론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설명할 때 혹시 여러분 무슨 주일학교 교재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을 또 정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수증기는 물이고 물은 곧 얼음이고 얼음은 곧 수증기라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도 아버지가 예수고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단이라니까. 이게 이단이 된 교리예요, 이게. 근데 다시 퀀텀 사이언스로 돌아와서 물질이면서 분명히 핵이 있고 뭐 전자가 있는 물질이면서 또 파동이기도 한,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맞고 파동이라는 것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하면 고전적인 물질 구조를 띄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삼일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분은 맞는데 또 그거 둘 다 맞다 이런 설명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진 각각의 존재로 계신다. 이것도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질도 맞고 파동도 맞고 하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관찰이라고 하질 않고요, 의식이라고, 컨셔스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물은 의식이다라는 공식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찰하면 이렇게 하고 관찰 안 하면 딴짓하고 이렇게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주라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만물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 의식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사람의 음성을, 아니 조물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면 그러면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 너 갈라져야겠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물 너 포도주 돼야 되겠다. 그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라고요? 이 의식의 물질 자체가 의식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들이 이는 가능태로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태로 존재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것도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이 양자 물리학을 사용해서 다 자기 교리를 설명하거든요. 반야심경,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을 해요. 스들이 전부 아주 막 깊이 양자 물리학을 가져다가 반야심경, 화엄경 그런 걸 막 쭉 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 과학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양자 물리학적 설명에 의존하고 그것이 대단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에 안 돼 도움은 받지만
굳이 그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과학을 다시 신으로 다시 승급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세상에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바로 세상에서 찾고 있던 겁니다. 생명이 기름 부음이고 생명이 은사고 생명이 능력이고 생명이 기적이고 생명이 축복이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 그러면 병든 자에게도 이 생명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이 생명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아멘. 혼란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빛 하면 빛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빨주노, 부초, 파남보, 가시광선, 비가시광선이 다 들어가듯이, 레이저까지 다 들어가듯이 이 생명의 스펙트럼을 넓게 봐야지 단지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제한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단지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노력하면 좋은 차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막 돈 쌓아놓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풍성한 물질이 넘치는 걸 줄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버리면,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신명기 28장 6절의 그 말씀을 단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풍성함으로만 생각하고, 나 들어가도 돈 벌고 나가도 돈 벌고 재물 얻을 능력을 얻고 들어와도 재물 얻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게 한다. 그 꼴이 뭐예요? 꼴 좋다 그거예요? 먹는 양식이죠. 그게 뭐예요? 생명. 들어가도 생명을 얻고 나가도 생명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실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면 들어갈 때 들어가도 생명이 충만해지고, 다 회사 나갈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생명이 충만해서 병든 사람은 다 낫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젖만 먹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젖을,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고기로 바꾸어서 양식 삼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남들 못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정말 생명이 더 풍성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행한다고 아멘은 하는데, 아이고 내가 행하기에는 내 믿음이 부족하고, 아이고 나는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찾고 가면 젖만 먹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고 고기는 못 먹는 사람. 다 컸는데 계속 젖만 빨고 있을 겁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그냥 말씀을 그냥 섭취하는 것, 그것은 젖을 먹는 건데, 이 먹은 젖을 고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써 부유하게 되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 되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표적을 행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성한 삶, 돈 많은 삶, 넉넉한 삶, 그것만을 말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함으로써 나도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이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도 깨끗하게 해서 건강한 삶을,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나 보다 더욱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틀린 뭐가 보이기를 저는 요즘 자꾸 찾아요. 이게 천국하고 안 닮았는데 뭐가 천국의 원본하고 좀 안 맞고 좀 뒤틀린 세상이 됐는데 그런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천국 닮은 세상으로 고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럴 때는 어떤 마스터키를 사용하면 되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저도 아주 다양한 표적들, 다양한 기적들,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플라스틱 가루들이 쫙 깔려가지고 거북이가 콧구멍에 빨대 꽂아가지고 끼어가지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바다 거북이들,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사람의 도움 필요하지만 그 이미 바다 가운데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조각조각 나가지고요, 이게 오염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 생명을 잃어가는 바다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어떤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 부딪히는 왜곡 뒤틀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천국 닮은 그 본래 원판으로 되돌려 놔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사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뜩이나 가난한 농부인데 날씨가 저렇게 나빠가지고 농사 다 망치게 생겼다 그러면 날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농부에 대해서 블레싱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집에 있는 그 병든 장모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거 사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그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바다의 고기들을 명하여서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히 채워져서 2배 가득 채우고도 만산하고도 남는 역사, 풍성한 물질을 거두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 어부를 블레싱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고 돌파가 일어나게 만들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중독돼 가지고 띨빵한 놈들 그냥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서 그냥 똑똑해지고 공부에도 집중하고 자기 인생 똘똘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또 나의 것이기도 하다. 공동상속자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자 이 말이에요. 믿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더 지평을 넓혀갈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영역에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과 동역하시면서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그 기름 부음을 공유하고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젖만 먹지 말고, 말씀에 신령한 젖만 먹지 말고 가서 손을 얹으라니까. 자기한테도 손을 안 얹고 부인한테도 손을 안 얹고 남편한테도 손을 안 얹고, 그래 약으로 살아라 그러고, 우리 끝까지 약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다. 의사가 세상의 소망이다. 의사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의사는 신성한 직업을 가졌다. 죄송합니다, 의사 여기 계신데 그렇게 의사들에게만 넘길 수 없다고요. 의사들이 손 못 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사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의사의 도움 필요하죠. 약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못 해내는 영역을 예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고기 찢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신령한 젖만 사모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고기 먹는 사람들이 되어지자.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은 고기 먹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이 자신의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자기가 증상을 자기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주변 사람한테 나 손 얹어줘. 나한테 선포해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으라고 선포하든지 선포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내가 아내의 기도를 받아? 내가 자식의 기도를 받아? 그러지 말고 자식의 기도 겸손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한번 병 고침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고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저기 식당 아줌마가 계시니까. 내가 전라도 가가지고 식당에서 그때 뭐 먹었나? 순두부인가 뭔가를 하게 먹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에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한 분이 그 서빙하시는 아줌마가 다리를 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 쫓아가지는 않는데 그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저분이 하루 받아봐야 일당 얼마나 받을까. 근데 다리가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막 반찬 나르고 하시는 분을 아주머니 잠깐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창문 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의자처럼 넓었어요. 거기 앉게 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탁 잡고요. 보니까 다리가 거의 짝짝이야. 이렇게 한 5cm 정도 이렇게 골반이 뒤틀어진 건지 다리가 한쪽이 안 자란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잡고요. 생전 처음 본 분이니까 농담할 수도. 제가 보통 그러거든요. 긴 걸 짧게 해드릴까요? 짧은 걸 길게 해드릴까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농담도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짧은 왼쪽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하는데 다리가 쭉쭉쭉 자라가지고 딱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도 있게 할 수 있다니까.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항상 즉각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보진 못해요. 어떨 때는 왜 이번에는 안 되지?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뭔가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거나 너무 내가 해내야 된다는, 인간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마음이 얽히면, 마음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10번에 한 번 나와도 그 사람은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분은 얼떨결에 막 걸으시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땡큐 소리도 못해, 고맙습니다 이 소리도 못해. 그냥 좀 이상하네. 이게 삐뚤게 있다가 이렇게 다리가 자라면 그게 또 비정상으로 보여요. 이쪽이 짧았는데 여기 길어지면 이렇게 끼우는 것처럼 보이거든. 걷는 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밥 먹고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서든지 우리가 좀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손을 얹어서 고쳐주는, 예수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요, 그 상속 지분을 활용해서 부유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은혜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많은 사람 살립시다. 많은 뒤틀린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읍시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하십시오. 감기에 눌려 살지 말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벗어나고 그러지 말고 즉시로 고치고 짧게 하고 건강으로 빨리 돌아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절염도 정상 아닙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뽑아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관절 그래져.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거 가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자기를 병들어 살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건강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 몸에, 그 몸에 항상 건강함이 있고 생명으로 넘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딱 잘라버려야지. 이게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관절염이에요. 그냥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절대 그런 말은 에라이 너나 그래라. 반사 이렇게 봐. 반사. 믿음의 반사 이렇게 해버려요. 당신이나 관절염 앓으세요. 당신이나 심장병 앓으세요. 나는 심장병 없습니다. 나 앓기 싫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생명이 충만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서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낮은 코 높아져라 전부 뭐 이렇게 전부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낮은 코 높아져라는 성경 가가지고 높여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굳이 또 이걸 또 높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이런 분들은 있어요. 이제 이번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다는데 아주 희귀병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고치려면 그거 이제 특별한 건데 고치려면 매독 들어간대요. 이상한 일이죠. 뭔 병이길래 매독이 들어간다 그러는지. 그래서 나오면 그 매독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 매독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모시고 오는 분한테 오늘 가서 그 목사님하고 기도해서 나오면 그 이 매독 들어간다는 그 돈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라 그랬더니까 뭔 말인지 알죠? 아이고 나오면 할렐루야 땡큐 그리고 돈은 내 돈이지 그러지 말고 내놓으라 그랬어. 아주 귀한 일에 쓰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말하라고. 물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근데 그거 그렇게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면 되죠. 그죠?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기대감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공동 상속자이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것은 당신도 가졌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져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정에 아픈 분들 많잖아요. 아이고 그런 분들 많으니까 무조건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허리병아 나아라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뭐 어르신이 하나도 없네. 장로님이 제일 어르신이지. 노인정을 근데 가셔야 뭘 이렇게 역사를 일으킬 텐데. 장로님 노인정 한번 가보시죠. 그쪽도 노인정 없나?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보실 가능성이 많아. 장로님은 젊은이의 걸음걸이에다가 안경도 안 쓰시고 책 지금도 읽으시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노인정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쫙 한번 기도를 어르신들 한번 고쳐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물질의 풍성함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도 풍성해지고 나와도 풍성하다는 말을 그저 물질로만 생각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되겠고 생명으로 충만한 나의 삶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생명이 충만해지고 집에서 나와도 생명이 풍성하고 회사에 가도 생명이 풍성하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도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버지 어디서든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약한 것들을 건강하도록 바꾸어주는 사람,
세상의 뒤틀림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손을 얹어 병을 낫는 역사, 서로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서로 선포하여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토마라 티아라바 샤란다라 티알라 셀라바리아 타란스 이살론다라 티알랑가라 티아라바 쇼라반다리온 소라빌라지 우르가라 티몬야라스카 셀라바라 티오르도 셀라비아 폼스 인사보로 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바라라라라라라바타타 로타타타타카 사라발라티아라바 살론다라티아라바스 오 샤라카리온도로 스파살라이잔도로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화재로 인해서, 화마로 인해서 집이 날아가고 자기의 터전이 다 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화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주리라. 새로운 일터를 너에게 주리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바칸나라 디아로도 샬보르레티 메리코르도스 이사론다인도르 주벨라인자라스카이알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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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안다라 티아르단 샬랑카라티 파라도스 이사론데리 투마나티 아라다 솔라 파라디 아라도스 샬론다리 안다라스카 이살라이자 라이자 루카라스 오 살론데리 투나라디 아라바스 오 잘로카리안 솔로로티 파라디 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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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바르나 칸노로디 베레 슐라 바라티안 나라스 잉그라디아 라자라 디오르도 샬라 카리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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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이 더 돌아옵니다. 시력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력이 돌아옵니다. 시력이 돌아옵니다. 시력이 돌아옵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 바르콘 나라두 메리 샬라카리오스 에즈란덴 듀르 폴로스 바잔다라티아 올가르토 베냐르돈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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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비알라 카마라티아 오르비아르 건논도로티 아라바시 알바르로 텐노로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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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 웃으십시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 웃으십시오. 그냥 의도적으로 웃으십시오. 아하하하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웃으십시오. 적들이 패배하도록 웃으십시오. 적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가도록, 내 재정을 박살낸 원수가 패배하고 떠나가도록 웃으십시오. 비웃으십시오. 원수들이 떠나가도록 비웃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일이 일어납니다. 세일이 일어납니다. 세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코나 티아라바 솔라 티아라바 텐노로스 룸바라 티아라바스 홀레사리안 살라바키 아라바스. 겨드랑이 같은 곳에서 너무 심하게 땀이 나는 사람, 너무 심하게 땀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마카리온 솔로벨리아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가로다티온 노로스 발살란지르루 다라키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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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아멘 아멘. 주여 이 손에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여 내가 손으로 짠 능력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